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되 늘 보답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늘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앉으면 안 될까? 두 줄로 이렇게 좀 맨날 되지도 않는데. 우리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주에서 전하세.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밤
손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두드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앞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도 저주도 질병도 다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그분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귀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에 저희들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저녁에들 올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요. 오늘 빌립보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또 이진석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은혜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 갈보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한 2시간을 와야 여기 와요. 먼 거리지요. 또 끝나고 또 가셔야 된다 보니까 오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뭐 2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저 브라질에 가려면 40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부산인들 오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까? 선교사가,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항상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저희가 아마존에서 은혜 가운데 인디오들을 잘 섬기고 있고, 언젠가 여러분의 해주신 기도의 동력의 힘과 그리고 부족한 저희지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마무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선교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교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상급인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 마음은 현장에서 선교사가 선교하는 일과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다 하여도,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큰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알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을 받고 형통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교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의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 현장의 이야기를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과 선교지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풍성히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복음 앞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제목을 선교 복음 앞에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 게 뭐냐면, 선교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의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어떤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죠?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지식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그 부름 앞에는 두 손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이 땅에 살 바에야 우리가 육신에 주신 생업을 위해서, 또한 육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피로 맺어주긴 했지만 어차피 가야 될 인생의 삶이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그죠? 더 많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증거가 아닐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저는 선교지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동해 지역에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동해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실함을 잘 감당하시고 또 부여받은 그 복음의 사명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도들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보다 귀하다. 실감이 되십니까? 내 믿음이 과연 금보다 귀할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들에게 준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예배 오실 때 거울 한 번씩 다 보셨습니까? 거울. 자, 거울을 항상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자주 보진 않지만 우리 또
우리 자매님들이나 그 여성분들은 거울이 없이는 안 돼요, 그죠? 거울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거울을 봄으로 통해서 우리는 내 어떤 외적인 모습을 잘 가다듬을 수가 있어요.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상황에도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온전한가, 옷을 제대로 입었나, 아니면 머리를 제대로 다듬었나, 또한 눈썹은 잘 그렸나, 아니면 뭐 넥타이를 메고 산다면 타이가 제대로 잘 이제 준비를 했나,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다가 무언가 내 차림새가 모양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죠? 그게 이 거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자, 우리가 외출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뭐 저녁에 어떤 하루의 삶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뭐 샤워를 하거나 다 깨끗이 하고 거울을 보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라면 항상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보입니까? 어때요? 나는 내 마음이 보고 싶어 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울을 딱 보면 거울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을 잘 비춰주는 거울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거울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울을 즐겨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거울보다 더 즐겨보고 더 깊이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어떤 삶에 보여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잘 알아채도록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이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삶에 보여지지 않는 상태를 보여줄 때는 어때요? 고치려고 많이 하죠. 그러면 기도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입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옥중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뭐 거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외적인 자기 어떤 외형적인 걸 꾸미길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이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항상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항상 들여다보는,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볼 때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만큼 완벽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복음 앞에 섰을 때는 항상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삶과 그의 신앙과 믿음에 과연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영적인 초라한 모습,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날마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음의 거울 앞에 서기를 주저하거나 멀리한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나 심령의 어떤 상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 이 거울 중에 특별히 어떤 옷가게 매장에 가게 되면 그 매장의 거울은 사람들이 옷을 딱 입고 거울 앞에 딱 쓰면 그 거울이 참 자신의 모습보다 날씬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울이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옷가게에서는 내가 그 거울을 보고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내 몸에 딱 맞는다라고 딱 맞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체형에 맞는다고 아니라 내 마음에 흡족한 상태를 그 거울로 통해서 옷가게에서 분명히 옷을 구입하고 보고 사 왔는데 집에 와서 거울을 딱 보고 다시 한번 옷을 입어 보니까 이게 아까 옷가게에서 입었던 옷하고 이게 옷 모양새나 그렇고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왜일까요?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내 몸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 생각의 문제일까? 무엇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접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거울이 진실치 못한 거예요. 모든 거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거울을 비유를 주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쓰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죄된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너는 죄가 없어, 너는 깨끗해, 너는 정결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숨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정확지 못한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비수와 같기 때문에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온전하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다 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지나온 삶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그의 제목을 하나하나 거론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기적의 이적의 행사만 행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거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이나 일터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복음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선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행해야 되는 어떤 사역들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달란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선교 사역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는지 아시죠? 브라질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선교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나눌 텐데, 그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인디오들이잖아요. 그 아마존 강을 이제 배를 타고 때로는 뭐 10시간, 20시간 들어가서 인디오 부족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단순히 하나의 인격체로만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맺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양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그 복음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들이 한 사람이, 특히 그 마을에 추장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 마을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선교사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해주신 분들, 특히 기도의 동력을 해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시면 저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무슨 큰 힘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런 어떤 작은 마음도 갖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그걸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계획치 못한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이건 한국에서 믿음의 동력자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시는 기도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힘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왜 복음 앞에 서야 되냐면 두 가지만 이제 짤막하게 나누면, 첫째는 복음 앞에 우리가 신뢰하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거울을 봤으면 자기의 겉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사람은 고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중을 찔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찔르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아멘 하는데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거울에 대한 어떤 매장의 거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매장의 거울이 내 어떤 옷 매무시나 보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100%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66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자, 이 신뢰가 바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면 우리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인도해 주는 하나의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오랜 인생의 연수를 사신 분들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경험이란 것은 참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분이 같이 일을 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의 경험을 갖고 그 일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를 갖고 합니까? 열정과 힘을 갖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젊은 사람과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합류해서 하는 동업의 일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젊은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좀 어떤 열정이나 어떤 활동적인 것들이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 좀 멀리하고 좀 쉬시라고 일을 만류하시고 그러는데 실상은 배제할 일이 아니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의 체험. 신앙은 열정으로만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열정이 넘치다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내가 착한 행실만 하게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겠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게 되면 그 열정은 금방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가 열정이 식어졌다, 은혜가 식어졌다 그러면 내 믿음의 복음의 거울 앞에 나를 잘 비춰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갖고 복음 앞에 서 있으면서 힘있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나와서 제가 차 운전 중에 극동방송에 대한 상담에 대한 상담을 하면 그 방송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상담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어떤 코너가 있거든요. 한 분이 이제 그 리포터 한 사람이 아나운서가 어느 분하고 이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방학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적어서 영동 극동방송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쉬었는데 때가 되면 저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웬만하면 그 글만 읽고 다음 글을 이제 청취자가 보낸 거를 읽으면 되는데 이분이 그걸 보다가 밑에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내가 이분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방송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딱 한 번 하니까 처음에는 신호가 가다가 몇 번 가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아나운서가 한 번 더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나중에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이제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이분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그 10년 동안 방학을 쉬었다고 하는 그 여자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더라고요. 전화를 딱 받으면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아니 아나운서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교회를 쉬었나요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교회를 쉴 수밖에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성도 간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 사람과 어떤 신앙생활을 한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대면해주고 서로 이제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방학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귀한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아니 저 누차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글을 보내신 분들은 그냥 방송으로만 넘기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전화를 그 안에 통화를 내용을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복음 앞에 삶을 살아가다가 본의 아니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신앙생활을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 간의 어떤 신앙의 유대 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갈급함, 그 이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이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통화가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권유를 하니까 그 집사님 그 통화를 듣고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방송이 마무리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섰을 때 굳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어떤 권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담을 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날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담을 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모든 굴레를 그 안에 다 포함시킨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수를 맺고 당을 지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걸 넘어가려고 그것을 포용해 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 땐 하나님은 이전의 경험을 삼아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번 상대는 지혜롭게 사람의 관계를 전화위복을 삼아서 믿음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간의 유대 관계는 잘 이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거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 사도행전에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가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며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지만이 선교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선교사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자신이 배운 어떤 특별한 것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선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 개인의 사람의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정작 그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아무리 엄마 혼자의 열정을 갖고 가정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반면에 아버지의 혼자의 열정만으로 갖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엄마 아빠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 수라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깐 나누면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복음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선교 사역의 어떤 직임을 감당하면서 이제 2011년도에 제가 중국에 파송을 받고 다시 2차로 2018년도에 이제 브라질 아마존으로 파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 복음 앞에 선교사의 어떤 사명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삶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자,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6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저희가 6년 만에 그러니까 한국의 겨울은 6년 만에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강원도 고성에서 이전에 살아봤고 또한 중국 하얼빈에서는 영하 40도에 살아봤는데 6년 만에 처음 맞는 겨울은 이게 흔히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체질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 아마존에서는 거의 한 30도 더울 때는 40도 육박하는 그 안에서 6년 동안 체질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한국에 딱 왔는데 겨울 바람이 제 몸을 딱 스치고 가니까 이게 피부에 전에는 아니었는데 알레르기 같은 것이 막 생기면서 이게 특히 이 허벅지가 막 트더라고 이렇게. 이 겨울이라고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제가 지금 경험해 보면 그래도 겨울이 난 것 같아요. 겨울이 낫다라고 하면 지금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는 그런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더운 여름보다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이 겨울이 한국은 뭐 6개월씩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따뜻한 봄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사계절을 순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 감사한 어떤 환경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1년 365일 늘 푸르릅니다. 늘 푸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겨울에는 아마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따뜻하거든요. 이불을 덮지 않아도 편안하게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거. 근데 그 한 1년 365일이 좀 따뜻하긴 하지만 더운 때도 있어요. 그죠? 자, 아마존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PPT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보이십니까? 예, 저 환경이 아마존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있는 환경하고 똑같아요. 그 아마존 저희가 있는 환경은 그 필리핀 동남아 쪽의 그 밀림하고는 그 환경 자체가 달라요. 특히 저희가 있는 아마존 지역은 상당히 규모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곳은 거의 한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글이 있고 강이 있고 하늘이 있고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죠.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복음의 강물대요. 저 강을 따라서 강변에 인디오 마을들이 있어요. 저희가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다음 봅시다. 세계 지구본의 저기 브라질 남미 땅이죠. 다음 볼까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볼 땐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그 브라질 지도 하얀 지도에 그 연두 색깔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디오들이 살고 있는 분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50개 부족이 저기 연두색. 원래는 저 인디오들이 저 브라질 땅 전체적으로 살고 있었던 부족이었죠. 근데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들이 이제 오래전에 침략을 하면서 저들이 더 깊은 정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저기 하얀 원 안이 이제 아마존입니다. 저기에 이제 빨간 점이 저희가 이제 아마존 아웃다스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저기 선교의 명칭은 아마존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제가 이제 아웃다즈스라고 하는 시인데 저기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넘겨주시면 저 땅이 한 2,500평 되는데 저기에 한 8개의 건물이 빨간 원 안에 있는 저게 선교 센터입니다. 저 선교 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선교 사역을 준비를 하고 저기서 이제 가까이 가면 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거기서 이제 한 8시간 또 20시간 이렇게 가는 강 지류들이 있어서 그 강을 따라가서 이제 복음을 나눕니다. 다음 볼까요? 선교센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데 이 선교센터가 인디오 사역을 위해서 모든 사역이 준비되는 곳입니다. 저기서 이제 물자도 준비를 하고 또 저곳에서 인디오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곳에서 어떤 사역의 준비를 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웃다저스에 있는 시내에 원활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는 곳입니다. 다음 볼까요? 사역의 섬김 대상은 250개 부족 중에 저희가 2개 부족을 합니다. 문두루꾸하고 무라 종족, 문두루꾸, 무라. 위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문두루꾸 종족입니다. 까누를 타고 노는 저 아이들의 어떤 풍경의 모습인데 지금도 똑같이 저렇게 까누를 타고 아이들이 목욕도 하고 배도 타고 고기를 잡고 그 밑에는 그 무라 종족의 문양입니다. 몸에다가 문신을 하거나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저런 문양을 해서 이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개 종족입니다. 문두루꾸, 무라 종족. 자, 다음 볼까요? 인디오 마을의 주거 형태를 볼까요? 인디오 마을의 주거 형태 1950년대 보게 되면 무라 종족은 위에 사시는데 옛날 우리나라 그 초가집하고 그 하얀 옷을 입은 어떤 그런 우리나라 뭐 백이 민족처럼 똑같은 형태로 그들도 이전에는 저랬습니다. 근데 지붕에 저 짚은 그 나무 야자 열매 야자잎이죠. 야자잎 그거로 한 거고 밑에는 문두루꾸입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2000년대의 주거 형태가 달라집니다. 위쪽에 아주 산뜻해졌죠, 그죠? 위쪽에서 이제 밑에 강가기 때문에 집을 약간 높게 짓는 이유가 이제 바람이 날씨가 워낙에 더우니까 바람이 통하게 되면 밑에서 바람이 올라와서 집 안에 좀
시원하고 선선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한 이제 들짐승, 뱀이나 이런 다른 짐승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저렇게 집의 형태를 저렇게 만들어 삽니다. 다음 볼까요? 브라질 인디오 이 부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슬픈 역사입니다. 브라질 본토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외부 사람들의 외부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정말 억압을 받고 또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 부족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총을 갖고 들어와서 세력을 확장하지만 이들은 활이나 창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300만 명의 부족이 300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1000개 이상의 부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90만 명 그리고 250개의 부족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족들이 지금은 현지인들, 브라질 현지인들하고 이제 멀리 피해서 지금 정글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도시화가 된 거죠. 그들이 정글이 좋아서 정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부족의 어떤 그런 부족성을 유지하려고 숨어 들어간 곳이 그들이 이제 강가의 정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화와 많이 단절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도시화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사역의 소개,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한 바 있지만 이제 요 화면 뒤에 이제 또 설명이 되겠지만 매년 7월이 되게 되면 인디오 초청 세미나를 하게 돼요. 각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 2023년 7월에 이제 세미나가 있었던 단체 사진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서 마우스로 이게 이제 인디오들이 세미나가 있게 되면 먼 끝에 있는 마을에서 저희가 배를 임대해서 그 마을을 보내요. 그러면 마을에 쭉 센터까지 오면서 중간중간 마을을 들러서 한 250명 정도의 인디오 형제들이 이 배를 타고 다 옵니다. 자, 그럼 세미나가 어떻게 잠깐 진행되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볼까요? 네. 마우스로 한번 터치를 한번 돼요. 뒤로 가셔서 다시 한번 뒤로 가볼까요? 아까 영상 나왔던 예. 앞으로 요거 다음에 다음 배 사진 다음에 볼까요? 이게 영상이거든요. 마우스로 화면에 예 화면만 한번 해주시고 안 되네? 네 거기 사막 예 그렇게 됩니다. 배에서 내려서 배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오면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인디오들 숙소를 배정하게 저렇게 해지를 메고 저렇게 잠을 자고요.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예배당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청년들이 많아요. 한 가정에 대략 한 6, 7 정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많죠. 작년에 10쌍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4살 되는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60세가 넘는 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10쌍의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매년 열리는 7월의 세미나는 인디오들이 가장 기다리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 행사를 위해서
미국에서 LA에서 디사이플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10년이 넘게 거의 한 10명에서 많게는 한 30명까지 거기 단기 선교팀 대원들을 데리고 와서 2박 3일 동안 센터에서 저렇게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배를 타고 인디오 마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2박 3일 동안 센터 안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마을마다 가면서 이렇게 그 마을에서 그 세미나 했던 내용들 프로그램을 나눕니다. 참 은혜가 많죠. 그리고 그 단기 선교팀을 오시는 분들이 참 헌신적이에요. 저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인디오 마을들이 교회가 지금 많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마을이 한 29개 마을인데 교회가 한 17개 교회가 있습니다. 계속 아직 이제 세워지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지금 건축 중인 교회도 있고 또 세워져야 할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각 마을 인디오 사역자 세미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하고 마을의 다음 세대들이 같이 초청을 해서 1대1 제자 양육 세미나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네. 이건 세미나에 있었던 하나의 풍경 사진입니다. 네, 다음 볼까요? 인도 초청 세미나에서 대략 아까 보셨던 영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도 사역을 하는 그 사역지가 한 3개의 강 지류를 하고 있어요. 맨 위쪽에 있는 동그란 원이 이제 선교센터에서 한 거리가 한 30분에서 40분 되는 거리. 그 안에 6개 마을에 6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곳은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파란 원, 맨 밑에 파란 원하고 빨간 원은 파란 쪽은 거리가 한 20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서 이제 14개 마을이 있고 빨간 원 안에는 6개 마을이 있고 거기도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다니면서 저희가 1년의 사역을 이제 배정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인도 마을들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이게 꽈따 교회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나오고 꽈배는 교회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르 교회는 저 동그란 원, 빨간 원 안에 이제 올해 새로 이제 건축할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건축 진행 중인 주베나우 교회가 있고, 프론테이라 교회입니다. 대부분 이 아마존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형태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은 기도하고 또 동력하는 그 힘으로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도 세우고 리더들을 양육하고 이제 그렇게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요게 이제 까누라고 하는 겁니다. 까누. 저거는 이제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파가지고 이제 나무 하나의 반의 원 상태를 갖고 이제 까누를 만드는데 저게 이제 인디오들이 배를 만드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배의 모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걸 타고 이제 아이들이 배를 타고 놀기도 하고 또 고기를 잡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아마존의 지금 풍경입니다. 아마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힘으로 저희가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그 큰 힘은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복음의 가장 핵심이 선교잖아요, 그렇죠? 선교는 우리가 해외도 될 수 있지만 국내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나를 넘어선 모든 것은 선교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넘어서 모든 현장을 주변은 선교의 현장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을 넘어서 이웃은 선교의 현장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넘어서 주변은 바로 모든 곳이 선교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선교자적 사명을 갖고, 선교는 곧 복음 앞에 살아가는 거다. 그죠?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됨을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에 충만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다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풍성한 은혜로 서로 협력하고 돕는 믿음의 교회와 또한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잠깐 여러분들에게 브라질 아마존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선교 현장의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브라질 외에 정말 열방에 이것보다 더 열악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자들과 선교지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받은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빚은 자라면 모두가 다 선교사이며,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불씨를 다시 한번 지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이 완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 충만함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높이 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들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히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혹여나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또한 내게 속한 것을 위해서만 살았더라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육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다운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살든지 죽든지 그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담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선교 복음 앞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덧입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받고 정강수합니다. 이렇게 밀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인데 대표로 가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금으로도 동참하고 지금 여기 갈릴리 기도원에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여기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녀들이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따라와서 그러니까 큰 아들은 지금 현역 군인으로 있고요. 이제 둘째가 또 앞으로 군대를 가게 되고 또 막내는 대학을 가고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그 안식월을 얻어서 잠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1일 날 다시 또 가십니다. 3, 40시간을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 지구 끝까지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거긴 밀림 더운 지역. 그 가족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할